샬롬,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신나게 하고 춤추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춤추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이게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 믿겨지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언제 그 말이 믿겨지느냐 하면요, 그 아들들의 말을 들어서 믿은 게 아니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해요. 말씀 듣고 올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는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이 집 밖으로 나가서 바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16절에 좀 놀랍죠?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존경받는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 덕분에 애굽이 살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말 자체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위해 최고의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너희의 낡은 기구들 다 새거로 갈아주겠다. 애굽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모든 필요함 얘기하라. 다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살기 힘드니까 이곳으로 와 넉넉하게 살아라, 이런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완벽한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고향으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수레에 양식을 잔뜩 실어주고 옷을 선물로 줍니다.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대요. 어마어마한 귀한 선물입니다. 떠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약간 의미심장해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형들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그때 네가 요셉 팔자고 했잖아. 그리고 서로 책임 전가하며 또 싸울까봐 구덩이에 던지자는 말은 네가 했잖아. 서로 남 탓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그것이죠. 과거의 죄로 서로를 정죄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화평함으로 샬롬, 사실 그 집에 샬롬이 깨졌잖아요. 야곱의 집엔 샬롬이 없거든요. 그런데 샬롬이 회복된 채 아버지 모시고 와라 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 이야기를 득달같이 얘기하기 시작했겠죠. 야곱이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고 26절에 말하죠. 자, 여러분,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 이게 잘 안 믿겨지겠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대요. 믿겨지기 시작하고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만 들었을 땐 에이 설마 얘들이 지금 장난하나 생각했는데 애굽 왕실의 진짜 화려한 마차를 보니까 맞구나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28절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겠죠. 자, 모압 형제의 출애굽 2세대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저 땅이 정말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 야곱의 수레 이야기, 이 마차 이야기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믿지 못할 상황,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증거, 그게 뭐예요? 수레였습니다. 아, 진짜구나. 그걸 수레를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들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수레를 보고 요셉의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 아래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마치 수레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짜구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구나라는 걸 믿게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믿겨지지 않는,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단 말이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이 이미 보내주신 수레들을 확인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체가 있고 또 지금 내 눈에 읽히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죠. 증거를 증거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은혜 받은 공동체는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공동체는 이제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단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야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 아들의 살아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렸을 때 그가 어리벙벙하고 그리고 야곱이 보낸 수레를 확인하고 기운을 얻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조카도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